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0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참 빨리 지나가네요. 이제 마무리 이제 할 시간인데 정말 한 해에 코로나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마무리 잘 하고 또 내년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도 차근차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복음은 뭐 참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나 또 잘 아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의 토론에서 율법학자들을 잘 해가지고 이제 돌려보내고 이제 바리사이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또 율법학자가 한 명 껴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또 잘 아는지 시험해 보려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초보자들은 잘 모르죠.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테니스를 칠 때 서브가 중요한 건지 리턴이 중요한 건지 뭐 파가 중요한 건지 뭐 백이 중요한 건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전문가가 되어 갈수록 요거만 잘하면 돼. 딱 하나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이것저것 장황하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뭐 2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는 그거를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죠. 딱 이것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전문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랑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 율법을 그냥 다 외우고 관습, 뭐 하다카, 뭐 이런 거 다 외우느냐고 그냥 뭐 613개 조항 뭐 다 외우느냐고 막 난리 쳤는데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 그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 많은 계명들이 다 이거 하나에 집중되어 있고 사실은 사랑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머지 것들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랑만 잘 테니스 칠 때 뭐만 잘하면 돼요. 잘 넘기면 되는 거죠. 공만 잘 맞추면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집중을 해도 되는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건데 참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놓고 사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한번 보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은 분명히 있겠죠. 물론 뭐 가족도 안 오는 그런 상황도 적지 않게 있고 하지만 정말 가족이라도 이렇게 내가 죽을 때 함께 해줄 수 있으면 정말 그래도 잘 사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가족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온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 걸까요? 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라는 이제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게 저는 제일 겁나요. 뭐 가지고 가야 되나, 돈 가지고 가야 되나, 명예 가지고 가야 되나. 이거는 이제 성모님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그림인데 바오로 사도는 하늘이 이제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그 깊이가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한 집에 사는 이제 가족이 있고 그 가족 중에서도 한 이불 덮고 자는 또 부부가 있고 무촌이죠.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있고 일촌이죠. 형제들까지는 또 이촌이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친족 뭐 삼촌, 사촌 이렇게 가고 점점 퍼져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생도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조금 덜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맺어가는 과정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들이 하느님 앞에 갈 때 어떻게 보면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12사도를 뽑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베드로
혹은 뭐 요한과 친하셨고 이 3명 이제 맨날 이제 꼭 데리고 다니시는 이 3명, 그다음에 12명, 그다음에 72제자,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군중들 이렇게 하셨죠. 모든 사람과 친할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이 시간과 능력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관계가 분명히 친밀한 사람들이 이렇게 층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 가셨을 때 아버지가 자, 너 뭐 하고 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다 왔는데요. 그래서 뭐 가지고 왔니? 그러니까 뭐 돈하고 뭐 수표하고 막 이렇게 명예 뭐 대통령 된 거 뭐 이런 거 보여주면 하느님이 잘 살았다고 그럴까요? 혼날까요? 혼나겠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하느님 앞에 갈 때 준비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뭘까요? 곧 관계인 거죠. 하늘나라 보세요. 이렇게 3층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성모님은 물론 뭐 제일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바로 하느님 앞에 내가 갈 때 이 성모 마리아 이 아버지한테 인사시켜드리고 당신이 낳으신 이 교회 인사시켜드리고 특별히 사도들 또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많은 군중들, 그러니까 구원된 사람들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갈 때 이 관계라는 것이 아버지 앞에 갈 때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사랑,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이제 사랑이 없으면 맺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이 많은 사람 만난다고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닌 거죠. 진짜 나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 이 하느님 나라 가서 이렇게 층층별로 이렇게 된다면 이 관계라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아버지께 이 가치가 있는 것을 가져가야지.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만 실컷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도 않고 물고기만 잔뜩 가져가면 이제 썩은 생선 비린내가 막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느님 앞에 또 무언가를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뭐 듣고 그리고 또 알아요. 그렇죠? 관계가 안 좋아지면 또 외롭고 행복하지 않은 것을 아는데,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렇게 쳐버리면서 살다가 이렇게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In the air라고 이제 원래 제목은 Up in the air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어는 이제 뭐 하늘이죠. 공기고 하늘인데 그 공중에 붕 떠 있는 거, 이게 비행기 안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예요. Up in the air. 이게 이제 이 라이언 빙햄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떠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이 영화 제목인데, 라이언 빙햄은 조지 클루니죠. 라이언 빙햄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고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직접 가서 이 사람을 해고시키기가 뭐하니까 이 라이언 빙햄이 일하고 있는 이 회사에다가 누구 좀 가서 해고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그 힘든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언 빙햄은 자꾸 이렇게 해고를 시키다 보니까 사람 해고시키는 게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 해고시키면 다음은 저 사람 만나고, 그리고 항상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을 항상 해고시키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쵸? 뭐 이 사람이랑은 헤어져도 돼. 다음에 가면 또 다른 사람 만날 텐데. 뭐 이런 거죠. 본당을 바꾸는 저희와 같은 이제 사제들이 약간 그런 거죠. 여기 본당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또 안 만나도 돼요. 다른 본당 가면 또 다른 사람 새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새로 오신 신부님들에게 이 사람들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본당에 있는 분들은 다른 본당 가면 좀 찾아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보통 상례인데, 저는 신자들에게 떠날 때 제발 좀 끝까지 찾아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어요. 관계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탁탁탁 해고해 버릴 수가 있는 건가요?
음. 뭐 또 이전 본당 신부를 만난다고 그래서 그 본당 전 본당 신부님한테 잘못하는 걸까요? 저는 막 뭐 찾아와서 신부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 "아 그 지금 있는 신부님한테 더 잘하셔야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고 실제로 가셔서 또 그렇게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한번 맺은 관계는 물론 뭐 저의 한계가 있으니까 뭐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나 뭐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친하려고 하는 경우,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 또 저의 또 시간에 이 인제 어떤 한계가 되는 안에서는 다 이렇게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10년 친구, 20년 친구, 30년 친구 또 다 있죠. 연령대도 다양하고 이렇게. 근데 뭐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인제 저도 이렇게 인제 만나는 분들이 자주 만나는 분, 좀 덜 자주 만나는 분, 완전히 좀 덜 자주 만나는 분,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탁탁 쳐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인제 이 사람이 인제 어느 날 인제 자기와 똑같이, 이 사람은 비행기를 365일 중에 322 일을 타고 다녀요. 왜냐면 비행기로 날아가서, 미국은 크니까 해고시켜 줘야 되니까. 이 사람의 꿈은 1천만 마일을 비행기를 타서 그 비행기 회사로부터 1천만 마일이 되면 플래티넘 카드를 받는데요, 기장으로부터 직접. 근데 그 플래티넘 카드를 받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강연도 해요. 강연도 하면서, 강연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방도 굉장히 단촐하게 들고 다니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죠.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단촐한 가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방에는 플래티넘 카드 하나만 이렇게 탁 들고 다니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촐하게. 그래서 왜 가족이나 집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집착하냐. 나는 집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정말 근데 이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강연도 하고 다니는 거죠.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거지만 깊은 관계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알렉스라고 하는 자기와 비슷하게 비행기를 자주 타고 다니는 여성을 만나요. 그리고 뭐 그냥 서로 좀 뭐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서로 뭐 그렇게 큰 사랑은 없는 거고, 뭐 이 비행기 일정이 맞으면 어디에서 만나서 그냥 뭐 하룻밤 뭐 그러고 이제 마는 거죠. 근데 그러는 뭐 와중에 회사에 이상한 자매님이 한 명 들어오죠. 이 자매는 나탈리라고 하는 신입 사원인데, 이 나탈리는 사람들 앞에 가서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화상으로 그냥 해고 통지를 하는 게 어떻냐라고 하니까, 이 조지 클루니가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그게 어떻게 사람을 해고하는데 어떻게 그냥 화면으로만 해냐." 본인은 이제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플래티넘 카드, 내가 비행기를 더 이상 못 타면 그걸 못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이 그러면 둘이 같이 다니면서 좀 이야기를 해서 좀 맞춰 봐라." 라고 하니까 조지 클루니는 정말 혹이 딸린 것 같아서, 누구와 관계 맺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처음에 싫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제 나탈리랑 함께 다니게 되죠. 근데 나탈리는 이 자기 선배가 그래서 뭐 사람들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너무나 그냥 뭐 그냥 직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일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내일요? 좋은 이쁜 다리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뛰어내서 자살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조지 클루니가 "아유." 뭐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이 여자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일요? 내일 거기에서 다리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그러는데, 워낙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본 조지 클루니는 뭐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자매가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며 나탈리가 이렇게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저보고 철이 없다고요? 선배님이 좀 철 좀 들으세요. 어떻게 여자를 만나면서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냥 하룻밤만 하는 뭐 그런
관계를 맺고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죽는다는데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들을 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조금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니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맨날 혼자 다니니까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일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동요가 되며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잘해주었던 아까 만났던 이 여인을 이제 알렉스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좀 사랑을 고백하려고 집 앞으로 찾아갔더니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안 됐죠. 나탈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 이름이 항상 이게 알렉스 이렇게 부르니까 알렉스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방 안에서 집 안에서 누구야라고 이제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부녀였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고백하러 왔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진짜 평생에 한 번인데 내 이런 아픔을 당하기 싫어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건데 얼마나 창피해요. 막 창피하면서. 근데 전화가 이제 오는데 당신도 나한테 그런 관계 아니었냐? 왜 나한테 그렇게 실망하면서 돌아가냐? 라고 하며 또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는 거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1천만 마일을 됐기 때문에 이 플래티넘 카드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플래티넘 카드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어떤 여자한테 사랑 고백을 했는데 차이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이게 평생 동안 이 1천만 마일 이 카드 하나 얻으려고 왔고 그 카드를 받았는데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이제 제목에 관련된 대사가 나오는데 당신 너무 기쁘지 않냐. 이게 지금 7번째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준 게 이 플래티넘 카드를 준 게. 그러니까 당신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집이 없거든요. 가정도 없고. 그러면서 up in the ai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비행기 속이다. 내 집이. 그러니까 공중 누각이라고 하죠. 하늘에 집을 지은 거예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형체가 없어. 근데 땅에 집을 지어야 뭔가 이렇게 가정이 있고 오래 남고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갈 때 이 가방 안에 이 플래티넘 카드 하나 가지고 자랑스럽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될 공허감 아닐까. 그래서 우리들은 관계가 소중한 줄 알면서도 우리 가방에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 늦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조지 클루니에게는 이제 누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기 이 집을 좀 챙겨주는 사람이 누나인 거죠. 근데 이 누나가 또 누나 매형이 될 사람이죠. 이 사람도 둘 다 너무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신혼여행을 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너는 비행기 타고 많이 돌아다니니까 가는 곳마다 이 그림을 세워놓고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줄래?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남자는 또 결혼식장에 됐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또 조지 클루니가 가서 우리 누나랑 결혼해요. 뭐 꼭 돈이 지금 없어도 언젠가는 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 가방 안에 플래티넘 카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넣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이 사람 가방 안에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자살한 이 일 때문에 직업을 버리고 나간 이 자매가 다른 곳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상사로서 편지를 자수죠. 이 사람 나탈리 안 잡으면 당신 회사는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가방 안에 이제 하나하나 물론 아프죠. 아프지만 그래도 가방 안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인간의 관계를 이제 넣어가는 이야기인 거죠. 뭐 사실 뭐 단순하고 잔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끊임없이 누군가를 해고하면서 살아올 수도 있거든요. 뭐 한번 5년 전 혹은 10년 전에도 친했던 사람 지금도 친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많지 않을걸요. 그렇죠? 5년 10년 되면 다 바뀌어요. 저도 이제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 바뀌고
또 뭐 신부님 됐을 때 또 친구들 바뀌고, 또 신부님 되더라도 이 뭐 10년대 동안 친했던 사람 다르고 또 20년 대 친했던 사람 다르고 막 그러거든요. 아직은 20년 안 됐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건데, 뭐 그게 꼭 잘못은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을 마치 쟤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쟤는 안 맞아라고 이렇게 계속 무언가 해고해 오면서 계속 깊어지는 관계에 내 가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느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그 관계는 없어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하며 결국엔 내 가방 안에 텅텅 비고 플래티넘 카드 한 장만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만이 유일한 가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가치가, 하느님 나라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 거야.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라고 한다는 거는 내 가방 안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해서 만든 이 관계들을 담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쉽고 잘 알고 너무 맨날 듣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조지 클루니처럼 끊임없이 누군가를 해고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마지막에 갔을 때 정말 내가 피를 흘려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한 사람들이 진짜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고, 너무나 비참한 삶인 거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허비한 거죠. 그래서 플래티넘 카드 뜯지 마시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친구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들이 하느님 앞에 갈 때는 정말 좋은 관계들이 내 가방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